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이른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주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세상이 측량 못할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한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기쁨으로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리. Oh happy day, oh happy day. 내 죄 씻어주셨네, 날 구원하셨네, 복 내려주셨네,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 이제껏 주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세상이 측량 못할 한이 없는 주의 은혜 내 영 기뻐 찬양해. 주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세상이 측량 못할 하얀 복을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한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기쁨으로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를 찬양. 우리 교회 찬양대 참 잘해요. 그렇죠? 네. 제가 찬양대 칭찬을 잘 안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목사나 찬양대나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설교 잘했다고 칭찬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영광이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찬양대도 이미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린다고 봐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칭찬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생각났을 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변수와 상수라는 말씀인데요. 3주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머무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방인 교회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막았던 이유는 고난과 고통, 핍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바울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 싸움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헌금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라는 걸 바울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변수입니다. 여러분, 변수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변수와 상수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죠.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바울이 결정한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 말씀 제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따라 산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양심이라는 건 선한 양심을 뜻하고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양심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쉰과 에이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에이도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노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양심은 나 혼자 내가 기준을 세우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준을 세워서 함께 보는 걸 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내 마음에 드는 게 양심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함께 보기에 기준에 맞는 것, 이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선한 양심이라는 것, 특별히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함께 보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라는 건 우리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 기준대로 사는 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고 뭐 헬러나 뭐 이런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는 건 아는 것과 항상 연결돼요. 그러니까 함께 본다는 건 함께 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보면서 살았어요. 모든 기준을 선한 양심에 따라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기준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과 달라요. 내가 보기에 이 일이 맞는 것 같은데, 합당한 것 같은데,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봤을 때는 다를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함께 보는, 함께 아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그 사는 것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 뒤에 뭐예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준을 세워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23장 뒷부분에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오죠. 그 앞에 혹시 하나님 앞에 숫자 1이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밑에 쪽이나 옆에 쪽에 관주처럼 달려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헬은 헬라어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알았더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노릇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볼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 백성 같아 이렇게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기준이 하나님께 서 있어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알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와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먼 분이에요.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율법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은 기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안심의 도구가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잘 믿으면 구원받아. 율법만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복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율법이 하나님이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의존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기준 삼다 보니까 율법 다 지켰으니까 난 구원받아. 율법이 하나님이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율법을 지켜서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오해를 합니다. 말씀 잘 알면 잘 믿는 거겠지. 성경 말씀 잘 알고 성경 말씀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게 내 믿음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깨닫고 정리해도 문자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를 한 단어로 줄이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멀어졌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건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시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계를 맺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친해지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고 함께 알고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삶은 바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삶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 전체 말씀을요, 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로 풀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들으니까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말을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었을까요? 자기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이 기준이 되는데 바울은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저는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 보세요.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가끔 장로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권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제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서운한 건 하나님한테 서운하죠. 아, 이왕이면 나를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그죠? 기분 나쁜 건 저분이 나보다 뛰어난가?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대제사장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은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2절에서는 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의 입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을 치고 다른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칠한 담 들어보셨어요? 회칠한 담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건 있죠. 회칠한 무덤. 그죠? 회칠한 무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무덤을 동굴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동굴을 사놓고 그 동굴에 시체를 넣어놓게 되죠. 예수님의 경우 보면 아시죠? 그런데 이 동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서 시체를 거기다 묻고 평평하게 해놓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시체 위를 밟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시체가 있습니다 하고 표시하기 위하여 회를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회칠한 담은 뭐냐? 엉성하게 담을 쌓았다 하더라도 앞뒤로 회를 발라서, 그러니까 시멘트를 발라서 튼튼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회칠한 담이에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담을 세우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것도 회로 앞뒤를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고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아나니아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도 백성을 보지 못하도록 중간에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보다 훨씬 안 좋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 특히 좀 저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각도에 따라서 제가 완전히 십자가를 다 가릴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비대해져서 가렸다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십자가를 안 가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셔서 목사님 살 빼면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면 돼요. 제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각도에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칠한 담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 얘기 잘 안 듣잖아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걸 방해하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가지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졸면 본인만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배 시간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옆 사람과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못 듣고 남도 못 듣게 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율법을 기준으로 삼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고 듣고 알려고 했던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노라 고백한 그 시기.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입을 치게 되는 그 시기. 그때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던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면서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생명 걸고 들어갑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고백 속에서 들어갔어요. 그게 바울이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은 예루살렘까지가 자신의 생의 끝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상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바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바울에게는 하나님만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해석하는데 양심에 따라를 이해하시면 해석이 돼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옮겨서 로마로 보내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다 실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누가 보호해 줍니까? 로마 천부장이 보호해 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였을 때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백부장이 바울에게 명령을 듣습니까? 어떻게 백부장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천부장에게로 그 청년을 인도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바울을 로마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매복이 없었다면 그날 밤에 로마로 가는 일들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셔요. 왜요? 바울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가장 빠른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날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듣고 주님과 함께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회칠한 담이 되어서 남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주님 못 보도록 막는 역할을,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내가 그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 회칠한 담이 아니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의 양심에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것 때로는 이기적인 것 같고 때로는 욕심인 것 같지만 주님 말씀 듣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 듣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한 주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생명 걸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고 은혜 내려주셔서 약하기에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